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 무엇이고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초대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건 다 아는 거 아이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은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TV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참 재밌게 봤는데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의학자로서 동의보감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학서적을 집필해서 한방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허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라 평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양반과 평민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왜냐하면 평민은 간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평민은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민은 양반하고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결혼했다 하면 자기가 간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허준이라는 사람은 양반의 집안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간직에 오르기 위해서. 이게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준은 아주 유명한 의사지만은 결국은 양반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간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양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봐서 알겠지만은,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간직에서 떠나 기양살이 가는데 갑자기 왕비가 병이 들었어요. 왕의 부인이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는데 허준이라는 사람이 고쳐줍니다. 왕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자기 부인을 살려주었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풀어주려고, 기양살이에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국법을 어긴 허준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허준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족의 건강을 돌보는 왕실의 의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주치, 청와대의 왕을 건강을 위해서 임명을 받은 주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지금 허준이를 의로 임명을 했는데 반대하는 자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엄벌에 처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 놓으니까 어떤 사람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준은 기양살이를 면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의로서 아주 훌륭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허준, 또 우리 역사에 아주 귀한 책을 쓴 이 허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법에서는 이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도 벌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V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허준이지만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레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가 하면은 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셀이라는 직업은 오늘 같으면 세무서 직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괜찮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옛날에 세무서 직원이라고 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일제시대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세무서 직원으로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옛날에 그랬다 이게 옛날에 이 세무서 직원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셀이라는 직업을 엄청나게 미워했고 죄인 취급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셀이는 사실 일반적으로 어부나 농부와 다르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산 능력이 빠르고 당시 통용되는 아람어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무서 직원을 뽑았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그냥 시험 쳐가지고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세무직에 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1억을 기탁하겠다. 어떤 사람은 2억을 기탁하겠다. 그러면 제일 많이 기탁을 한 사람에게 그 세무직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무직원이 만약에 세무서에 거기에 자기가 취업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면 본전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본전 찾아야지. 5억을 투자했으면 5억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한미천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참 후진국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권만 바뀌면 또 줄줄이 또 감옥으로 가는 걸 보면 역시 그런 부분들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다, 세무서 직장으로 갔다 이러면은 로마에서 야 이번에 1,000불을 바치라. 그러면 이 세무 직원으로 뽑힌 사람은 얼마나 거둬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1,000불을 거두라 하면 자기는 얼마나 거둬야 되겠어요? 1,000불을 거두라 하면 자기는 세금을 2,000불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불은 로마에 바치고 1,000불은 자기 포켓, 인마이 포켓. 그러니까 세무 직원이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다. 세무청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거두었겠느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을 매국노라 하지요. 또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강도라고 했지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노 할머니가 일본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면 이놈들 능지처참할 놈들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고 했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가을 되면 추수를 해가지고 벼농사 해가지고 이제 얼마를 바치라 하면 바치고 그걸 이제 좀 소득의 얼마 자기가 얼마를 바치면 소득 얼마를 바쳐야 되는데 속여가지고 그걸 또 땅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울 때에 해먹으려고. 그런데 누가 그걸 또 잘 알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큰 축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팍 맞춰도 보면 그 배가 오르면은 다 파가는 거예요. 다 팔아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세리가 바로 그랬대. 이 세무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무직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세무직원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을 때에 그때의 당시도 역시 그렇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는 그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행세고 하나는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간다,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가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인두세는 뭐 주민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항공 사용료, 길 사용료 이래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마차 한 대당 얼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마차 한 대만 아니고 마차 한 대, 마부, 그리고 그 마차 바퀴 대고 두 개 같으면 두 개, 바퀴 네 개 같으면 네 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두세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여자가 되어지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나이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 나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여인이 임신을 하면 아주 낳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속담도, 이런 유대인들에게 속담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동네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런 속담까지 지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를 하면 욕이에요. 저 세리다, 욕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힘들었을 때에 욕은 이 빌어먹을 놈, 이게 욕이에요. 큰 욕입니다. 응?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은 이 세리 같은 놈 하면 엄청난 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법정에서도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하는데, 이 세리들은 그런 종교 행사도 할 수 없는 사람,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헌금을 내면은 회당에서 헌금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길을 가듯이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이를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 저분이 하늘에서 왔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죄인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다 보니까 자기들은 부자가 되지만은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낼 때에 다 써가지고 길을 갈 때 지갑을 열어보고 거기에 뭐 기금속이나 돈이 많으면 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살겠는가 뭘 살겠는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더럽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가도 그들은 사랑받을 수 없고 영접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이라는 이 세리를 불러가 내 제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어요. 나쁜 짓 하면은 아이고 어쩌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좀 벌어야지. 눈 감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양심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지. 그러니까 욕 들어먹고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바르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언제 나는 이거를 그만둬야 될까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죄인들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도 주님께 오면 다 용서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이고, 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죄를 좀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살고 싶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서, 이보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니까 금방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실 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레위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가 단막극을 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저편에 또 한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동족을 배반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배반했고, 돈 때문에 영혼도 팔았고, 돈 때문에 형제 의도 상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권세와 돈으로서 내가 인생의 구원을 얻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착취했는데 이걸 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죄값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수님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게 되겠지요. 아니, 저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과 함께 자기 제자 삼는데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서운 풍만 뜨는 사람이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기만 오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의 자리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같이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로마인들이 가장 악랄한 사람,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받는 벌이 사형법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이는 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인과 같이 취급이 되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죄인같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남아프리카의 추장들을 여러 명을 왕실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들이 그 당시 자기 습관대로 하면 안 되니까 왕실에 왔으니까 포크와 그리고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해야 된다. 여러분, 늘 손을 가지고 먹던 사람이 칼 주고 포크를 줬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칼하고 포크하고 줘가지고 밥 먹는 게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젓가락하고 숟가락 줘야 쉽지. 나이프, 칼하고 포크하고 줘가지고 밥 먹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이 치아라, 이거 안 한다. 숟가락 젓가락 가져온다, 이러지.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추장들도 왔지만은 저들이 늘 먹는 밥 먹는 습관, 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들이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막 내쳐버리고 그냥 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르쳐 줬는데 저 사람들이 말에 무식해가지고 저걸 안 한다고. 그때 엘리사벳 여왕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것을 눈치채고 그리고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자기도 손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신하들도 다 함께 손을 먹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추장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야, 우리 당신들과 함께 우리 통합을 해서 나라를 잘 만들자. 그러니까 추장들이 그냥 좋다고 그냥 조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남아프리카를 그렇게 지배하고 오랫동안 살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아마 저 남아프리카를 통합해서 저들이 지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 무식한 사람들이 그 영국의 왕실에 와가지고 포크질도 못하고 칼질도 못하는 이런 사람, 무식하게 손을 가지고 밥을 먹는 이런 사람들을 같은 레벨로 내려가서 손을 가지고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막극에서 말씀한 같이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한번 받아들여 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 저 나쁜 사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니까 막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충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보시오,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야.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필요 없어. 그러나 죄 많은 사람이 오늘도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해? 어려운 사람은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있겠지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지요.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과거 2005년 말과 2006년 초에 한국에 하나 이글스라는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 김인식 감독이 그 당시에 그 감독을 맡아서 신드롬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 김인식 감독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국 팀을 이끌고 이분이 나중에는 세계 야구 대회에 참가해서 미국과 일본 강팀을 차를 물리치고 한국팀을 4강에 오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2005년대에 하나 이글스 팀이 2005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꼴찌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팀에서 버림받은 외야수 김인철 선수와 이미 은퇴하여 플레잉 코치를 하고 있는 지영국 코치와 2002년에 사실 야구를 접었던 인기 탤런트 최모 씨와 이혼하고 사후실 배아픔을 맡았던 그 선수하고 두 분 다는 다 자살로 인생을 끝났지만은 이들의 손을 잡고 감독이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하나 이글스를 4강에 오르고 그리고 한국팀을 세계 4강에 오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 이 김인석 감독을 재활의 신이라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감독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들을 잘 격려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는 부분이 많습니까?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혜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 하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옛날에 고기잡이 하는 사람은 무식자예요. 그 당시 베드로라는 사람도 역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인데 학교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1등 제자로 역사에 남겨져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이런 병자에게는 참으로 명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신비보다도 오랫동안 병을 수술하고 치료받았던 명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이 꼭 모시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